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은혜는 어디서 오죠? 은혜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찬송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이 몇 장이죠? 433장인가? 예, 맞습니다. 우리 이거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준비를 했어요. 1절만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답답하죠? 산을 보고 허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야,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천지지은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요즘 보니까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구나. 왜냐하면 말 잘하고 다방면의 학식이 아주 그 책을 많이 읽고 그런 모든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하고 학식이 많고 모든 것을 많이 아는 사람도 나 혼자 하면은 나 혼자 하는 것, 그것과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유식하지만 마음은 전부 쓰레기통이에요. 니골레토에서 뭐 여자의 마음은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쓰레기통이에요. 까보면은 거기에는 누구든지 더러운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학자, 과학자들도 알면 알수록 나중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들이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14개의 서신서에 보면은요, 한 4군데만 빼놓고 전부 서신서 서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뭐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빌레몬서만 빼놓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한 5가지만 빼놓고 거의 뭐 편지의 서두에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어떤 사람은 어렵긴 뭐가 어렵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참 난 너무나 좋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재미있고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 돈이 그 재미와 그런 것이 영원합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고생도 금방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있다라고 전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두 번째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1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시작하죠. 왜 꼭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 말을 꼭 집어넣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제자죠. 12제자, 우리 아까 주님의 만찬에 있지만 거기에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딱 세워지고 든지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누가 사도라고 그랬냐. 사도는 12명 밖에 없어. 이렇게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도권을 부인하게 되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사도가 아니었어? 그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5장에 보면은, 9장 15절에 보면은 대언자,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그 신약시대 초반에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대변인이 있었다는 거죠. 대언자,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죠? 나오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서신의 서두에 디모데를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의 권위를 좀 회복시켜 주려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는 아마 목회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고 좀 이렇게 유약한 그런 또 겁도 좀 있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목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동역자로서 신뢰하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나의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인이고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영향 때문에 그리스 사람 그러면 가장 선진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가 외국 사람이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우리 한국 핏줄, 이 코리안의 핏줄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라도 엄마만 히브리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디모데가 이제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주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나이가 어리고 조금 이렇게 소심했던 것 같아요.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에서 조금 실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아무도 내 연소함을 내가 젊고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디모데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의 영과 그리고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라 할지라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 성도분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의 후반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 바로 밑에에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었는데 겐그레아라고 나올 겁니다.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겐그레아는 고린도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에요. 가깝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 1절에도 겐그레아의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에서 육로로 연결된, 고린도는 섬은 아닌데 그 육로로다가 아가야 지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아테네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드셨다.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고 설교하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읽으라고 보내신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좋은 선물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참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많이 구하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네, 넘치는 은혜죠.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따라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힘든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지라도 금방 즐거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까 여기가 극락이고 천국이다 얘기 안 합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살죠.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갈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종교에도 지옥과 극락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실제하는 어떤 장소, 거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라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부자인데 나는 더 가난하고 내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친구 괴로워해요. 근데 내가 그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 자라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성령님의 위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나중에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나 말고 또 다른 another comforter,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아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서, 이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전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고 세움을 입으며 주님을 두려워함과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때만 위로하시고 지금은 위로 안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결케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모른 척하고 있죠. 괴로워서 못 살아요. 이 성령님께서 안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죠. 회개케 해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성령의 위로 안에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도 위로자였던 것이죠.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상한 할아버지가 그 헛소리 하는데 그걸 또 가능역에서 신천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물 밑에서 이제 신천지가 있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대놓고 당당하게 전도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끝에 5, 6, 7절을 같이 이제 쭉 읽어보겠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면 뭐가 넘친다고요? 안위가 넘친다. 아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계속 고난만 와?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나중에 천천히 믿을 걸. 예.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천천히 믿을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면 넘치는 안위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구원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모든 고난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는데,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구원받은 자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도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나죠? 로마서 8장 28절.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렇지만 그 끝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지옥에 가는 게 좋겠어요? 인생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이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행복 속에 사는 것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앞일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앞에 한치 앞에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래도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 우리 이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변치 않는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반드시 안위와 평강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 오늘날 우리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편해서 이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 있고 부자 되잖아요.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찾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이에요. 정말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그냥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롯의 때도 그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 우리 성적 취향이 그런데 우리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생 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지만 1절, 8, 9,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느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하여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여러분, 생명을 포기했다는 거. 이제 난 죽었구나. 죽음도 그냥 이제 죽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 정도의 어려움에 닥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다 사방이 불이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1장 9절에 우리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난 죽었다 이제.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오직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전혀 없다. 이제 난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하늘에서 오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완료죠. 현재도 건지고 계시며, 여러분, 지금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없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모르시냐? 아닙니다. 건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줄을 신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다. 그러나 나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떠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안위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안위의 때에는 우리가 놀라운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인하는 방법은 어디 불상이나 돌상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가 더 위다.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전에도 지켜주셨지만 지금도 지켜주시고 함께 계시며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